레알이 네. 없으신데? 네, 리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알 복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 2절 읽어주세요. 들어야지.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우리는 집에서 다 외웠죠? 아니요? 그래서 우리 준서연서에서는 다 외우고 다 외웠는데 우리 안보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예서 어제 부지런히 외워서 다 외웠습니다. 네. 고야서. 자,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고 했죠? 그 뭐야 갑자기. 네, 무슨 복? 레알 복. 네, 리알 복인데 우리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하늘에 속한. 네,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죠? 신령한 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령한 복. 좋은 복. 좋은 복? 어떤 복? 신령한. 영적인 네. 복. 우리가 복이란 말 참 많이 들어봤죠? 복이란 말. 또?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복이란 말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베개에도 복이라는 걸 써놓고 이불에도 복이라는 걸 써놓고 문에도 복이라는 걸 써놓고 그리고 지붕 위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써놓을 정도로 그렇게 복을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민족만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를 한 1년 있었는데 중국에 와보니까 거기도 복을 좋아해가지고 거기는 빨간 바탕에다 하얀 글씨로 복을 거꾸로 써놨어. 복을. 우리나라 한문으로 한자로 복을 거꾸로 써놨어요. 왜냐하면 거꾸로 해야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꾸로 붙여놨는데 근데 중국만 좋아할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미국에도 가보면 각 뭐라고? 블레스. 예, bless you. 각 bless you라고 해요. 블레싱 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그것처럼 복은 민족을 상관하지 않고 남녀노소 연세 많고 나이가 어리고 아줌마든 아저씨든 아가씨든 다 좋아하는 게 복이에요. 최근 우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뉴스 중에 무엇이 있냐면 어떤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하는데 1,000,000원이 든대요. 그 사람하고 식사하면. 워런 버핏. 네? 근데 서로 하려고 막 경쟁해가지고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그 사람하고 식사하는 식사권에 당첨이 됐대요. 그런데 그 식사를 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워런 버핏. 아니에요. 스님이에요. 스님. 네. 이 스님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이분이 선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문즉답. 그래서 뭘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해주는데 그게 지혜의 말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 대답을 얻으려고 1,000,000원 주고 식사를 하려고 경쟁이 붙었대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스님이 자기 집을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그냥 삐까번쩍한 거예요. 해민. 네. 해민. 그래서 야 도대체 무소유를 주장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스님이 무슨 집이 저렇게 좋냐. 그리고 또 파보니까 저기 뉴욕에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강이 보이는 리버뷰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은 이 사람 뭐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데 이거 가짜 아니냐 뭐 이러면서 댓글에 엄청 부정적인 글들이 많이 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00,000원인데 미국에 아까 우리 현서가 말했던 워렌 버핏은 35억. 네. 1억? 얼마인 줄 아세요? 35억. 네, 330만 100억 달러. 뭐 얼마예요? 네, 이거를 지금 한국 하면 더 비쌀 수도 있을 텐데 35억 5천만 원이래요. 35억 5천. 이 사람하고 한 끼 식사하는데 그 정도를 돈을 주고
그것을 막 사람들이 경쟁해서 살려고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 지혜를 주는데 어떤 지혜냐? 어떤 증권을 사야, 어떤 주식을 사면 오를까요? 이걸 볼 수 있거든요. 삼성증권. 근데 이 워렌 버핏의 재산을 보니까 2010년 당시 88조래요. 88조. 네. 88억도 아니고 88조. 그래서 세계에서 그때 당시 2010년에 3위래요. 돈이 많은 부자 중에 3위. 네. 아마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으려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네. 35kg 얼마 안 내야 줘도 돼요? 돼요. 1,000만 원 안 줘도 돼요. 우리 예배만 참석하면 에베소서만 우리 부지런히 읽으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얻는 복 받아도 차원이 높은 복이에요. 레알 복이에요. 레알. 신령한 복이에요. 레알. 세상적인 복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레알 복, 이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왜일까요? 오늘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뉴마 티코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것이 성령께 속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푸뉴마 티코스. 푸니마 티코스. 우리 예전에 티코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 티코가 아니라 푸뉴마 티코스예요. 성령께 속한 것인데 이 복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잠시 잠깐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10년만 받고 싶나요? 아니면 50년 받고 싶나요? 아니면 영원한 복을 받고 싶나요? 현서, 영원한 복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일시적인 복을 받고 싶어요? 영원한? 그죠? 영원한 복을 받고 싶죠? 이제부터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예. 여러분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군가요? 우리 준서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나요? 김종국. 문세윤 안 좋아합니까? 김종국. 김종국 좋아합니까? 네. 우리 예선은 어떤 연예인 좋아해요? 김종민. 우리 여러분들이 주일날 5시만을 손꼽아게 기다리고 있잖아. 예배 시간보다 더 기다리잖아. 유재석. 거기에 누가 무슨 프로그램이죠? 그게? 런닝맨. 러닝맨. 러닝맨에서 누가 가장 좋습니까? 예선은? 거기 안 나오는데. 양세찬. 양세찬 좋아합니까? 우리 현서는 누구 좋아합니까? 거기서 러닝맨을 아주 사랑하면서 보고 이광수. 광수 좋아합니까? 광수?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야 오늘 너하고 내가 하룻밤 너하고 같이 하루 종일 있어줄게 하면 여러분들은 와 하고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 청소년 때는 누구를 좋아했냐면 거기 연예인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오는 연예인. 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모르죠? 아빠 그 80년대 모든 남자들의 우상이었던 아이돌이었던 브룩실즈예요. 브룩실즈. 네? 브룩실즈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배우예요? 그리고 또 세 명의 여자가 있는데 한 명 더 보여주세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피비 캐쳐예요. 피비 캐쳐. 네? 피비 캐쳐라는 여자인데 피비 캐쳐라는 여자인데 캐치. 맛있어. 캐쳐 말고 캐치. 캐츠. 피비 캐쳐인데 배우예요? 네, 배우예요. 영화 배우인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브로마이드가 아니라 책받침에다 이 사람들의 사진이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왜 저렇게 80년대 모든 청소년들 아니면 어린이들 책받침 남자아이들 책받침에 다 이 여자의 사진이
브룩실즈하고 피비캐츠의 사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브룩실즈보다 피비캐츠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피비캐츠 책받침을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책받침을 갖고 다녔는데 어떤 애들은 가슴에다가 이 피비캐츠 사진을 갖고 다니고, 군대 갔더니 어떤 사람은 군대 헬멧에다가 피비캐쳐 사진을 딱 넣어놓고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 너무 힘들 때가 피비캐쳐 얼굴에다 뽐 한번 하고 그러면 훈련하면서 모든 피로가 다 사라졌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아이들이었는데, 만약에 근데 이 피비캐쳐나 브룩실즈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오늘 내가 당신을 택했어요, 당신을 내가 찍었어요 이러면 아마 그 자리에서 저는 피비캐치가 저를 선택했다면 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아니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이수미 씨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이수미 씨가 가장 이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요새 우리 이수미 씨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뻤던 아까 그 브룩실즈 한번 사진 보여줄게요. 브룩실즈하고 피비캐쳐의 근황을 사진 한번 제가 봤어요. 요새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이 브룩실즈는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 너무나 이게 힘들어서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그런 약을 먹게 되고, 그래서 연예인을 못하게 되고, 그런데 병이 걸렸는데 거인병이라고 걸려가지고 이상하게 막 이렇게 몸이 커지는 그런 병이 걸렸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고, 피비캐쳐를 봤는데 피비캐쳐도 얼마나, 피비캐쳐 한번 보세요. 네. 청순하고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뚱뚱한 아줌마가 됐더라고요. 뚱뚱한 아줌마가 돼서 이 세상의 복은, 이 세상의 얼굴은, 이 세상의 돈은 영원하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저를 택하셨대요. 그죠? 와, 맞아요. 이게 정말 와 할 이야기인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한번 우리 우주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주? 나는 좋아. 네, 아까 우주 보여주세요. 우주. 우주를 제대로 보세요. 보는 사람. 여기에 지금 보면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우리 은하계란 말이죠. 그런데 우주는 이런 은하계가 또 있고 또 펼쳐져 있고 또 펼쳐져 있고 또 펼쳐져 있어서 이 얼마나 이 은하계가 많은지, 아니면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이 만든 우주선이 속도가 처음에 이제 우주선을 만들었을 때 초당 몇 미터 갈 것 같아요? 째깍하면 2,300m를 달린대요, 우주선이. 그런데 이 우주선을 가지고도 이 은하계를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00만 년. 이게 큰 우주 말고 하나의 우주 은하계만 갔다 오는데도 20년 걸린대. 20년 갔다가 오는데. 그래서요. 그러면- 어떻게 갔다 오는 거예요? 도는 거지. 네. 갔다가 다시 이 우주 은하계 끝에 갔다가 다시 오는데, 하나의 은하계, 태양계만 해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이 은하계가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는데 갔다가 얼마나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광년. 미친년이 아니라 광년이에요. 빛이 달려서 가는 거리. 그러니까 정말 우주는 너무 넓고 넓어서 빛이 달려서 가는데도 그 끝을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게 우주인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우주, 광대한 우주,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만드셨다는 분이죠. 바로 그 분이 바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와, 정말 와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언제 택했죠? 언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지. 네, 여러분이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
택하셨대요. 우리를 예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시간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이 지구라는 공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은 이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들어올 틈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딱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엠마오 거리로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령한 부활체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영적인 눈이 딱 띄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인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신 거예요. 그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바로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예서 왜 선택하셨죠? 질문하려고 하는데. 질문은 우리 마치고 나서 받아드릴게요. 네. 예. 여러분들은 핸드폰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준서 핸드폰은 어떤 핸드폰이에요? 메이커가 뭐예요? 샘성. 네, 삼성. 네, 우리 삼성증권. 이수미 씨는요? 샘성. 네, 삼성. 저도 삼성인데 엄마 건 플러스. 어떤 사람은 LG도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아이폰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제 선호들을 보면 왜 그 핸드폰, 스마트폰을 선택했는지 선호들을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게 많을까요? 삼성. 삼성이 많아요. 그리고 젊은 10대, 20대들은 뭐가 많을까요? 아이폰. 네, 아이폰을 더 아이패드겠죠. 선호한다고요. 네. 근데 이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준서는 뭐를 봐요? 만약에 저는 내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공짜. 저는 공짜 선택권이 폰인지 아닌지를 없었습니다. 보나요? 아니면 만약에 준서가 이제 나중에 회사에 들어갔어. 그래서 핸드폰을 좋은 걸 사. 그러면 뭘 보고 선택하나요? 어떤 여러 가지 중에서 뭐 메이크를 보냐 아니면 성능을 보냐 아니면 여러 가지의 뭐 디자인을 보냐 어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뭘 게임이 보고 얼만큼 잘 돌아가는지. 네? 뭐라고? 그 기가바이트가 많은 거예요? 게임이 잘 돌아가는데. 게임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능 좋은 걸 본다는 거죠. 현서는 만약에 이제 중학교 내년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네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핸드폰을 고르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 기가바이트 많은 거. 기가바이트 많은 메모리. 거. 스토리지. 그러니까 메모리를 본다는 거네요. 근데 사람들을 한번 이게 선호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디자인. 아니에요. 의외로 배터리 파워를 봐는 거예요. 그래서 95%의 사람들이 배터리에서 오래 가는 핸드폰을 고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용할 때 편한 거. 네. 그런 어떤 사양에 대해서 93%가 보고 저도 왜안 그런데 물어봐요? 예서는 어떻게 볼 거예요? 최신 거요. 최신 거. 무조건 최신 거면 본다. 올리버더군요. 그것처럼 여러 가지의 선택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저야 모르죠. 우리를 선택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선택하신 건가? 사용하기 위해서 쓴 건가? 오늘의 대답이 저는 되게 말씀을 볼 때 에베소를 볼 때 충격적이었어요. 무엇인가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 만드셨을 때. 흠이 뭐예요? 없었어요. 네? 키스나는. 응. 뭔가 모자라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인간은 더럽고 흠이 많은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죠. 제가 이제 잘 사용하는 예화 중에 전도 폭발에 나오는 예화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하루에 죄를 몇 번이나 짓는 것 같아요, 현서는? 한 14번? 오, 14번. 네. 우리 이수미 씨는 몇 번이나 짓는 것 같습니까? 10번. 10번. 네. 예서는 10번? 준서는? 한 100번 25번 30번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더 많이 짓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생각을 해요. 응?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볼 때는 한 3-4번은 싸우는 것 같은데. 그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생각이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고 해도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이면 90번이 되는 거고 1년 정도 되면 벌써 적게 봐도 1000번이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10년이면 몇 번이죠? 몰라요. 10,000번. 그리고 100년이면 1000만 번? 네. 100년 10년이면 10,000번이면 10년이면 몇 번이에요? 10만 번이죠. 10만 번. 네. 이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하는 사람도 10만 번의 죄를 짓네요. 만약 판사가 죄를 지은 횟수만큼 형량을 내린다면 큰 벌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 3번만 죄를 지을까요? 제가 군대에서 말을 험하게 하지 않으려고, 화를 안 내려고 입에다가 돌을 넣었어요. 근데 돌을 넣고서도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흠이 많은 존재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에요? 정답. 공의 하나님.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은 영광의 빛인데 이것은 공의의 빛이어서 죄를 낱낱이 다 파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빛 앞에 이 죄 많은 죄인들은 감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서서 와, 막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자기 죄가 막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정말 몸둘 바를 몰라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 죄가 많은 죄인이 부활하신 영광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너무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말씀. 네, 보면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거룩하고. 아니, 그 앞에 이 단어를 저는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충격이었어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대요.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겔도 사도 요한도 어떠한 사람도 감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자기의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어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채찍을 해야 한다면
아마 우리 아까 하루에 3번 죄를 지은 사람도 100년이면 몇 번이라고 제가? 10만 번. 10만 번이래요. 그러면 채찍으로 여러분들을 10만 번 때려봐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완전히 난도질을 당하는 거죠. 걸레처럼 될 거예요. 피를 막 완전히 다 흠뻑 다 쏟아서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만 번 이상 더 맞을 수 있겠죠. 100만 번 아니면 억조를 맞을 거예요. 정말 그럼 치는 자, 사람이 지치지 자. 않을까요? 쫙 그렇게 채찍을 맞는다면 아마 완전히 살이 완전히 다 문드러져 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너무나 더럽고 더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요? 거룩하고 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해주신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처럼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바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 거닐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나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인간을 옆에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못 견디는 거야.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디에 두신다고요? 바로 그 앞에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아들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옆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바로 누구 안에서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 예,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안에서. 또 보면 무슨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 안에서. 예,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다른 나라의 황제들과 같지 않고 다른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죠. 로마의 역사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죠? 전쟁터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이 나가. 네, 자신이 직접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들을 보면 거기에 검 자국이라든지 상처 자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몸을 그냥 벗겨놓고 보면 이것이 검투사의 몸인지 아니면 노예의 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상처 자국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황제의 옷을 입으면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죄투성이 있지만 정말 흠이 많고 티가 많지만 우리에게 입혀지는 옷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이 입혀질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많은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늘나라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만 사랑해라고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표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현서야, 예서야, 준서야, 수미야, 재원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너희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죽고 너희는 의인이 되었단다. 나의 아들이 되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세요. 자,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세요. 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자, 눈을 한번 감고 조용하게 손을 들어주세요. 이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받고 싶은 사람. 예, 우리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이 마지막에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의 그 초대에 여러분들이 응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한번 선택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은 바로 의인이 될 수가 있고 흠과 티가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제가 그 황제의 옷을 입을 때 그가 황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바로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조용하게 한 손을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복이 아니라 없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한 신령한 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정말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손을 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왕의 아들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입을 가지고도, 우리의 만 가지의 몸을 가지고도 갚을 수 없게 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